솔로몬을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지만 솔로몬이 왜 이렇게 변질된 사람이 됐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무너지게 됐을까? 오늘 다 아는 것들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3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특이한 게 하나 생겼죠. 그게 뭐예요? 솔로몬의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또 2절에도 등장합니다. 두 번씩이나 여호와께서 또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꺾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이 몰라서 그 여자를 사랑한 게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르고 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왜 솔로몬은 이렇게 변질됐을까요? 솔로몬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어머니가 밧세바잖아요. 다윗과 불륜 관계에 있었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솔로몬의 형은 죽습니다.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걷어가시니까 낙심한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할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태어나는 아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말로 하면 태명을 줘줍니다. 그 태명이 여디디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래서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밧세바가 정식 부인도 아니었잖아요. 그때 당시는. 그리고 또 솔로몬에게는 형이 위로 10명이나 있었습니다. 장자제도가 강한 이스라엘에서 10명의 형을 제치고 왕이 된다는 거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20세 전후였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형들도 있죠. 나이도 어리죠. 그리고 이게 장자도 아닌 사람이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이 많은 양무리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이끌어갈까? 나는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리더니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이 정치를 잘 해가는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이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할 때 솔로몬은 이 사랑의 대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이 말씀을 이제 본래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을 그것을 지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이 3장에서 11장에 보면 여인들을 사랑했다는 말이 2번씩 나오는데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원어로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솔로몬이 3장에서 여호와를 사랑했다 그러면 쉬운 표현으로 하나님을 대했다 사랑했다 진짜 진하게 사랑했다 이렇게 썼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한 것은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체크 이렇게 사랑했다 이렇게 써놨으면 좋겠다 하고 원어를 찾아보는데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과 이방 여인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말이 원어가 똑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쫓은 것처럼 이방 여인을 그렇게 여호와 사랑하듯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솔로몬이 그럴 수가 있을까? 솔로몬이 왜 그랬을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솔로몬이 왜 그렇게 변질됐을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솔로몬을 닮은 그런 모습은 없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솔로몬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 자기가 왕이 된 거, 자기가 태어난 거, 자기가 이런 지혜를 얻은 거, 이런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 솔로몬이 그 은혜를 계속 누리다 보니까 그 은혜에 둔감해지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예배당에 이렇게 오셨을 때 오늘 눈을 딱 뜨고 나서 오늘 또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기적의 날을 주셨구나. 이런 분이 한 분밖에 아멘을 안 내요. 아멘이 지금 늦어가지고 기회를 놓쳐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당연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알람을 맞춰놨으니까 일어나서 예배당에 가야지. 그리고 내가 당연히 운전하니까 이렇게 왔겠지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이 은혜가, 우리가 세상 말로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라는 그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어날 때 오늘 못 일어나신 분이 계시거든요. 오늘 그래서 천국 가신 분도 계세요. 자기가 오늘 나 안 일어날 거야 이런 분이 아니고, 일어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데려가도 못 일어났는데, 우리는 내가 아파보지 않으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걸 잘 모르거든요. 내게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빼앗겨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솔로몬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부귀 영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정복한 나라들 때문에 조공을 받는 거, 선물을 받는 거, 이런 것만 누리다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디디아라고 나를 부르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게 죽을 때까지 계속돼야 되는데 그 은혜가 식어갑니다. 식어가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소중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자꾸 사람들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말씀에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뭐 이 정도야 뭐 하나님이 다 그냥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내가 그렇다 해서 하나님을 잊은 것도 아닌데, 이러면서 자꾸 자신을 정당화하면서 은혜가 충만할 때는 아니야,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워주셨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걸 생각하면 자꾸 그런 말씀을 어기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다 착착착착 잘라버리는데, 이게 은혜가 점점 둔감해지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당연하게 된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히 여겨지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눈에 크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크게 들어오는 것이 솔로몬에게는 누구였어요?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한 번에 1000명씩 얻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한 명 정도는 뭐 그들이 우상숭배하는 그런 나라에서 자랐다 해도 그 정도야 내가 뭐 못 이기겠느냐, 이런 이 한 명이 10명이 되고 1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1000명이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솔로몬이 나이가 먹으니까, 그래서 이 나이가 몇 살인지는 사절에 뭐 편되어 있지는 않지만 보통 학자들은 60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은 하고 있는데, 이랬을 때 이 사람들이 독사가 돼서 솔로몬을 갑자기 물기 시작하니까 솔로몬은 결국은 변질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어쩌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것이 많아지면 솔로몬도 이런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주변 나라들을 보면서, 애굽의 뭐 바로 왕이나 이런 사람 보면서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왕이 여자들 한두 명 두는 거, 그거 다른 나라는 괜찮은데? 그러면서 솔로몬은 점점점, 그리고 솔로몬은 특징이 뭐예요? 다윗은 철저하게 군사정책이 하나님 중심이었잖아요. 그래서 병적 숫자도 세지도 않았다가 그 센 것 때문에 7만 명이나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은 이 나라 저 나라 다 얽히고 설키고 사돈이로 다 맺어놓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런 인본주의적 군사정책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여인들을 얻게 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솔로몬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기 시작하니까, 당연한 걸로 여기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니까 말씀이 소중하게 여기지지 않으니까 자꾸 타협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위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말이 나오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이미 17장 16, 17절에 말씀하셨어요. 왕을 세우면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세우고 왕이 된 사람은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왕이 된 사람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이 군사력이거든요. 그리고 말을 살려고 애굽에 사람을 보내지 말라. 그런데 솔로몬은 말을 애굽에서 띄어다가 중개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돈 벌고, 솔로몬은 전쟁을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병거를 1,400대나 둡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보다 그런 거로 의지했다는 것을 표현하죠. 그리고 왕이 된 사람은 여자를 많이 두지 마라. 반드시 그 여자가 너희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 때문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런데 솔로몬은 1,000명이나 뒀죠. 은금을 자기를 위해서 쌓지 말라. 그런데 왜냐면 부정축제를 하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은금을 쌓아놓고 결국 다윗은 자기에게 주진 모든 것들이 다 성전 건축하는데 다 드리는데, 솔로몬은 뭐 했어요? 이방 여인들의 신전 세우는데 그 돈 다 썼을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게 여겨질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몬이 이런 죄악을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이렇게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가 여기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수없이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틈을 만들어서 갈라지게 하려고, 돈에 약한 사람들은 물질로, 정욕에 약한 사람은 이런 정욕으로, 이런 걸로 우리를 유혹하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이거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그러면 빨리 깨닫고 다시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벌어지는지 틈이 생기는지를 모른다는데 문제가 있고, 틈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게 틈이 심각하게 벌어졌다는 것을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솔로몬이 오늘 계속 반복되는 기절들이 있어요. 이 본문을 쭉 11절까지 읽다 보면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마음이 다윗과 같이 온전치 못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정말 다윗은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왕들의 마음을 평가할 때 항상 기준이 뭐예요?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러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잘 못 섬겼다 다윗과 같이 아니하고 항상 중심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을 평가할 때도 뭐죠? 다윗과 같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쫓지 않았다. 그래서 이 온전하다는 말이 그 밑에 따라오는 동사와 합쳐지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제가 아까 건물 비세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쪽 벽하고 이쪽 벽하고 딱 붙어가지고 물 한 방울 들어갈 수 없는 틈이 없는 결합이 잘 된 상태, 이런 걸 얘기하는 말이 온전하다는 말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온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6장 5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게 온전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하고. 그런데 솔로몬은 온전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온전치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솔로몬이 이제 또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이 여인들을 따라서 따라서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 말이 따르다는 말이, 저는 옛날에 그 주일학교 다닐 때 솔로몬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솔로몬이 저 여자들의 유혹 때문에 끌려갔구나. 그래서 오늘은 이 여자한테 끌려서 아스타로한테 가고, 또 이 여자한테 가서 몰록한테 끌려가고, 늘 끌려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원어를 보니까 끌려간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럴 수 있었겠죠, 솔로몬이 주도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우상 숭배하는 이 일을 여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 마음을,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켜 놓으니까 솔로몬이 여인들 따라서 우상을 섬기러 가는데 나중에는 습관이 되니까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한 것처럼 원어가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멀어지고 틈이 생기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틈이 자연스럽게 되다 보면 이 틈을 벌리게 유혹한 것들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앞장서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틈을 빨리 메꾸지 않으면, 그래서 늘 우리가 엎드려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이 틈이 벌어진지도 모르고, 이 틈이 메꿔지지 않은 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솔로몬이 실수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수해서 한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징벌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변질되거나 이렇게 솔로몬처럼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꾸 말씀하고 타협하고, 그러고 나서 죄를 짓더라도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죄지면 회개하면 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셔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반복되고 습관이 되면 징계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했니? 내가 2번씩이나 나타나서 너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2번씩이 뭐냐면,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을 때,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둘 다 말씀이 뭐예요? 내 아비 다윗처럼 여호와의 율법, 그 규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왕위에 있는 날이 길어지게 될 것이고, 내 자손들이 그 왕위에서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일찍이 그렇게 2번씩이나 하나님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순간적으로 실수해서 그런 게 아니라 1000명의 여자를 얻을 때까지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겁니다. 잠언을 3000수를 쓴 사람이잖아요. 성경 말씀을 몰라서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결국은 뭐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살 정도로 고의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또 말씀을 취사선택합니다. 내게 유리한 것은 이건 지켜야 되고 이렇게 보고 누려야지, 내가 하나님이 이건 하지 마라 이러면 그건 불리한 것은 안 들은 척, 못 읽은 척,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 나라를 반드시 뺏어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 다윗의 얼굴을 봐서 하나님이 너 때에는 하지 않지만 내 자식 때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라를 2개로 쪼개놓은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가지고 계속 우상 숭배로 이 뿌리가 내리게 만든 사람도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다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늘 사랑의 하나님만 찾지. 우리한테 보면 사랑의 하나님만 찾지, 징계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경외해야 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임에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분이 창조주기 때문에, 그분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그런다면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이 주어지면,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그리고 자기 욕심을 챙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결국 솔로몬의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이 본문을 보면서 처음부터 솔로몬이 이렇게 한 번에 무너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서서히 무너져서 결국은 이렇게까지 갔고, 어쩌면 가장 지혜로운 자가 가장 어리석게 인생을 살았고, 그리고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을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또 하나는 성경에 어떤 사람의 인물을 얘기할 때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훈련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런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훈련을 거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이 너무 많은 복을 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 때문에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 저에게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전에 네가 복받을 사람인지 네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복받을 수 있는 그릇인지, 하나님이 너에게 부어줬어도 절대로 그 신앙 변질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인지.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주고 싶어도 보류하시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럴 겁니다. 제가 어젠가 그제 저희 집사람하고 어떻게 얘기하다가 사랑 논쟁을 했어요. 어떤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내 사랑의 1순위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미쳤나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래서 그랬죠. 1순위는 아니야, 2순위지. 그랬더니 자기가 1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속으로 또 그랬어요. 진짜 미쳤나. 하나님이 1순위고 당신이 2순위라고.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조용했어요. 하나님은 순서를 바꿀 수 있는 1순위, 2순위가 아니고 영순위라는 거예요. 영순위이기 때문에 이 영순위 하나님은 절대로 순서를 바꿀 생각조차도 할 수 없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변질을 가져올 수 없는 영순위 하나님이 돼야, 뭐 2, 3순위는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영순위 하나님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제가 조용했어요. 솔로몬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열왕기상 11장의 내용이 달라졌을 겁니다. 10장을 읽다 보면요, 솔로몬이 모든 쓰는 그릇이 다 금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집도 다 금으로 돼 있죠? 도금한 거예요? 솔로몬이 부귀와 영광을 그렇게 누리던 솔로몬이 11장에서는 몰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이 우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그건 솔로몬 얘기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솔로몬 이름에 여러분 이름 넣고 이방 여인을 사랑한 그 이방 여인 속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거 넣어놓고 1시간만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엎드리고 틈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해서 다시 본드 갖다 붙여버려야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변질되지 않는 이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